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지휘자님과 성가대에 매주 은혜로운 성가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꼭 서로를 향해서 해야 될 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함께한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좋겠고요. 내 모든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옆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예배 송년 특강으로 시대의 흐름이 주님께 속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13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선하신 뜻 가운데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우셨는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감격하며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 당신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발견하며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한마디가 우리 심령에 남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제 3일을 보내고 나면 다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 또 우리에게는 2014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해를 맞이하는 일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죠.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그 일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임이 교차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 지난 2013년은 너무나 커다란 아픔과 환난과 회한으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너무 좋아서 이 2013년을 잡아두고 싶은 그런 한 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다 보니까 한 해를 1년 단위로 끊어서 보는데 많이 익숙하기 마련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좀 잠시 벗어났으면 합니다. 1년 단위로 우리 인생을 보는 그 시간 인식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올 한 해가 마감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시간을 재평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말씀은 2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 백성에게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 앞에 당신의 백성들, 그 영광스러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은 3장 6절 끝부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길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주께 속하였다. 어떻게 보든 사실 다 뜻이 통합니다. 개역개정, 영어성경, 아브라함 카이퍼 개인 사역, 이 세 가지 번역이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카이퍼의 번역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이 시점에 와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고 시인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은 영원하시다. 어떤 일시적으로 한 시대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시대의 흐름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영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자기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우 짧고도 짧은 시간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매우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천년을 하루같이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히 영원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간 셈법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셈법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시간을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한없이 그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언제나 어떤 의미에서는 솟아나고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그 무엇입니다. 연중 끊임없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영원한 샘과 같은 그 무엇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원 가운데서 이 시간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시간이라는 것이 째깍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래서 똑똑 떨어지면서 물이 어느 순간에는 마르고 마는 어떤 그 한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각시켜주는 그 무엇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일찍이 인생을 이렇게 통찰해보고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해가 마감되는 마지막 주일에 읽으면 참 와닿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이렇게 보면 정말 화살처럼 날아간 것 같아요. 그냥 쫙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해가,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만으로도 30대가 더 이상 아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내 30대는 어디로 갔나, 그러면서 그냥 싹 날아가 버린 것 같은 한 해를 마감할 때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120년의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그의 80년 3분의 2 인생은 대부분이 회한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살인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받지 못한 채로 떠돌던 시절에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점에 그는 말합니다. 인생이 좀 짧게 살면 70이요 많이 살아도 80인데 그 인생조차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화살같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인생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찰나와 같은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식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모든 길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13년의 마지막 주일, 시대의 흐름이 주께 속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해를 또 살아내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 분초를 다투며 우리가 살지만 하루살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루살이처럼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짧고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저 지나간 삶이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삶의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진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주마다, 달마다, 아침과 저녁에, 밤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길에 앞서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루를 더 심장을 콩쾅콩쾅 뛰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탄식하죠. 주여. 그 깊은 탄식 속에 마음으로 탄식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향한 한숨소리와 우리의 탄식소리, 그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바로 이 영원한 시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순간순간 의미 있게 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사실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그냥 그 자체로 놓고만 보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딱 산다고 했을 때 이 한 해를 딱 1년이라고 딱 놓고 우리는 보통 평가를 많이 하죠. 한 해가 지나가면 올해는 이랬어, 올해는 좀 별로였어, 올해는 참 좋았어, 뭐 이런 평가를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라는 것 자체가 한시적인 이 1년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의 1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했는지 좀 질문이 생기죠. 실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는 우리의 일생, 1년도 아니고 일생,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살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살아서 적게는 60년, 많게는 뭐 100년 산다고 쳐도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죠. 지나가는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을 놓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 우리의 조상의 조상을 통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분들 중에 그 누구도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희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들, 그 인생들 하나하나 속에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딱 우리의 일생만 놓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은 오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죽었다. 우리는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영원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셨던 그 계획이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가 드러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짧은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드시 그 영원성에 비추어서 보아야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때 쓴 칼럼에서 이렇게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첫 번째 역으로 가는 노선을 출발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의 들판을 지나가는 참된 여행이 시작될 것이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첫 번째 역에 도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에서부터 우리는 영원이라는 곳을 향해 가는 기차를 타고 새로운 여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멋있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삶을 바라보는 영적 관점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참된 인생의 실존에 대한 통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놓인 삶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놓여있고 이 시대의 모든 흐름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주께 있다. 영원하신 주님 안에 있다. 라는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위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올해를 평가할 때 현재 우리의 평가가 단지 1년을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이라면 정확하지 않는 평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영원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모든 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우리 추신수 선수가 대박을 터뜨렸죠. 7년짜리 대형 계약. 박찬호 선수에게 대박을 안겨줬던 텍사스라는 구단이 또 한 번 그 오일 머니를 풀어서 대박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야, 참 성공했구나. 그래서 막 그 안에도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야, 역시 내조를 잘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막 열심히 사람들이 막 글을 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2살인데요. 제가 한 칼럼니스트가 이분의 지난 14년가량의 삶, 18살 때 미국에 넘어가서 마이너리그에서부터 고생하면서 오늘 14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가 걸어왔던 길을 좀 잘 몰랐는데 좀 유심히 그 칼럼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칼럼을 읽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대박을 터뜨렸지만 지난 14년의 미국 생활이 대부분이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실패, 될 듯 안 되는 삶. 뭐 한 번은 정말 클 수가 있었는데 하필 그 팀에 스즈키 이치로 당대 최고의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평가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밀리고 해서 그의 가치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못 받고 참 인생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삶을 14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난해 정말 그의 인생의 야구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면서 최고 평가를 받고 올해 대박이 터진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올해 이 결과를 보지 않고 지난 13년을 놓고 딱 그 사람을 평가했다면, 이 선수는 실패한 선수야. 이 선수는 참 운도 지지리도 없어. 이 선수는 뭐가 안 돼. 이렇게 평가했겠죠. 그러나 전체 14년을 딱 놓고 보니까 이게 다 인생 새옹지마야. 이런 말이 나오죠. 고진감래야. 이렇게 재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봐도 짧은 1년이 아니라 14년을 놓고 평가하면 다르게 평가가 나오듯이 짧은 우리의 올해 1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본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다르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때로 찬란한 햇빛 가운데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또 너무 좋아만 할 것도 아닙니다. 지나간 1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선하신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한 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지난 1년을 어쩌면 그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사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관점에 가서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최종적인 영원의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야만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3, 4년 정도 한 사람에게 거의 이렇게 몰두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인데요. 이 사람의 이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을.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단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칼빈하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많이 얘기해야지 왜 이렇게 칼빈 하나 사람을 자꾸 이렇게 높이나 그런 거부감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신학교 다닐 때는 칼빈을 좀 자세히 안 봤습니다. 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좀 의도적이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지 왜 자꾸 칼빈을 이렇게 너무 높이나 이런 거부감 때문에 더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사역적인 또 인생의 고민들 속에서 좌표 길을 찾는 과정에서 이분의 삶과 사역과 그 삶의 의미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정말 샅샅이 이분의 삶을 뒤졌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고 깊이 또 영향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칼빈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500년 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누아영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오를레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파리에 와서 종교개혁에 휩쓸리면서 난민이 돼서 스위스로 밀려갔다가 스트라스부르로 갔다가 제네바에서 자기 인생을 대부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일생 그리고 그의 사역 그가 꿈꾸었던 교회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닮으려고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저희 장로교들이 칼빈을 굉장히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500년 전 칼빈은 한국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자기를 3년 동안 집요하게 날짜까지만 파악하면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했고 이분이 중간에 교회를 잠시 한 2년 정도 사임을 하고 떠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2년을 보내고 돌아와서 완전히 새로워져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2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에게 의미하는 바를 연구하면서 저에게 있는 현재 저의 삶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막 낱낱이 데이팅까지 다 해가면서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를 했구나. 아마 칼빈이 보면 이럴 겁니다. 뭘 저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샅샅이 연구하나. 저는 석사과정생인데 이 정도 연구하는데요. 세계적인 칼빈 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자신도 자기가 언제 썼는지 잊어먹었을 것 같은 책들까지 다 뒤져가지고 낱낱이 데이팅하면서 연구합니다. 그가 알았을까요? 그가 자기를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와서 연구할 거라고 알았을까요? 자기가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그 시간들의 의미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 핍박받고 요구도 먹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살았습니다. 칼빈은. 오늘날 칼빈 하지만 제네바 사람들이 칼빈의 종교개혁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강아지 이름을 칼빈이라고 많이 지어서 불렀습니다. 월월월 칼빈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짜증나니까 너무 말씀대로 살라고 막 요구하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라고 자꾸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미워하고 반발하고 그의 생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미움과 거부와 핍박의 시간을 보내고 한 5년 정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고 말하고 행했던 것들의 의미가 지금 500년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저 한 사람의 지난 3년은 그의 삶과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500년 전에 그 제네바에 살았던 그 삶의 의미가 500년 뒤 오늘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 있다면 과연 올해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올해 우리가 몇 가지 영향 미친 것만으로 다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 살다 갈지만 영혼 속에서 그 삶이 어떤 의미가 되게 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할 때 한 해를 보내고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일에 평안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의 범위 안에 우리의 안목도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주 단위로 평가하다 보면은 한 주 단위 문제로 우리는 좋았다가 싫었다가 힘들어졌다가 너무 오늘 이번 주는 좋았어, 너무 이번 주는 안 좋았어, 내 인생은 완전 놀았어, 내 인생은 정말 지금 좋아. 이 한 주를 가지고 평가한단 말입니다. 한 달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1년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과연 그게 정확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우울감이 생기고 불평과 실망감으로 슬픔의 나날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나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종종 믿음으로 인한 용기도 새로운 삶을 향한 열정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도 상실하게 됩니다. 냉담한 무관심과 우울함과 낙담에 노예된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이 말하는 인생의 진리에 대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기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기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 안에 때를 따라 아름다운 시기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다시금 내 한정된 내 인생의 시기를 놓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맞게 때를 따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중에 가장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래 아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에 우리를 두고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현재는 암울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광로 속에 넣어 연단하시든 날카로운 칼날로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을 조각해 가시든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는 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카로운 그 빚으시는 조각칼 안에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수술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의사가 이 철저한 수술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할 때 환자는 그 고통스러운 수술의 자리일지라도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의 파도가 덮쳐오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덮쳐올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난 1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은 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만 그건 온전히 해석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심령에는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시대의 흐름이 주님께 속하였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이 있도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대의 흐름이 주님께 속했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놓여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짧은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어떤 시간 단위를 가지고 쪼개어 본 우리의 평가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그 평가의 결과 너무나 부정적이고 슬프고 우울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우리의 심정이 편안하지 못하고 슬프고 우울해져서 새해를 시작하는데도 아무런 소망과 힘이 나지 않고 또 이런 일상의 연속이 이어질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주저앉아 있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 이런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시절들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시각을 영혼의 관점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주님, 우리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삶 속에 두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연단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조각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기에 열망하는 새로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출발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영혼의 관점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놓으며 주님, 새로운 한 해 이 주님의 나라 관점 속에서 때마다 아름답게 하신 주님과 함께 멋지게 아름답게 다시금 주님과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또 새롭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한 해를 살기 원할 우리에게 하나님 새 소망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